찬송가 1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의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서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 왕이 자기 궁중의 근처에 있는 좋은 포도원을 얻고자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소유권을 매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러자 이세벨은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게 하고 결국은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에게 신성모독죄의 누명을 씌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강제로 탈취하게 되는 거죠. 백성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왕과 왕비가 살인을 통해서 백성의 재산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 쓸어버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들의 만행을 이제 알리시고 아합의 집은 끊어지고
결국 이세벨은 개들에게 먹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악한 아합 왕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내릴 그 죄를 그때에 안 내리고 그 자식 때에 내리겠다, 이렇게 연기를 해주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정말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더욱더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니까 행동이 악하고, 행동이 악하니까 그 모든 삶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나봇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포도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나라 전체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뭐 다른 거 그 나봇의 포도원보다 좋은 땅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욕망, 그 욕심,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아합과 이세벨은 철저하게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그 악함에 제동이 안 걸린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악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주시는 거죠. 선한 양심이 있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하게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번뜩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멈추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 이 악함이 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가지고 싶으면 다 갖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모습,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이 회개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연기시켜줘. 거기서 딱 멈추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 악함이 선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악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한 3일 후면 새로운 2015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2014년들의 부족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죄된 모습들, 그걸 가지고 2015년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14년에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그것을 털고 가야 해요. 털고 가야 해요. 그리고 2015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했듯이 혹시 2014년에 아직 어떤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다면 지금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2015년을 새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5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죄된 모습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껄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2015년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새 마음으로 2015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하지 못한 것 있으면,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한 자세, 그 악한 아합도 회개하는데 정말 겸비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거죠. 또 누군가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 그거 그냥 갖고 그냥 2015년 가지 마시고 그 사람과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면서 2015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한 모습, 죄된 모습을 과감히 버리고 겸비한 모습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고 2015년도에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을 21장 말씀을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모습이 결국 우리의 내면의 본질의 모습이며 아담 이후의 죄진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쩌면 우리도 아합과 같이 이세벨과 같이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악하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201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여전히 죄된 모습 가지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 가지고 2015년을 맞이한다면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아합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우리도 아버지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악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 마음으로 201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버지 보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함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과 새 힘을 얻어 2015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